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또 성경 찾으신 분들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주님의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부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의견을 물었던 그 쌀 나눔 운동, 그것은 그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성시와 운동본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제와 관련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막 그 마음을 또 교회에 전달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해서 이번 주초는 참 마음이 뭉클할 가슴이 참 따뜻하고 뭉클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신 대로 또 제가 다 움직여 드리고 전해드릴 건 전해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심부름이 참 즐거웠습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맡겨주신 대로 잘 실행을 해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주님께서 참 흐뭇해 하시겠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이제 감당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르죠. 오늘 제목은 맡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은 그런 이 청직이라는 말을 사실 실생활에서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나 간간히 청직이라는 말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청직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뭐 요즘은 뭐 좀 유식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에이전트라는 말, 아니면 뭐 대리인, 법정 대리인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승무원들을
사실 그게 이제 오늘 청직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스튜어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네요. 그죠? 원래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요. 옛날 기와집을 보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옛날 한국식 전통 집을 보면 이제 대청마루라고 부르는 마루가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진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청마루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청지기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대청마루는 그 집의 이제 안방, 건넌방, 이제 주요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 집의 모든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청마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대청마루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집 전체를 관리하고 그 집에 대한 정말 책임진다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를 받고 집의 그 어두운 공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신뢰를 받고 집에 여러 가지 일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청지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그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예굽에 팔려왔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몸이 팔려간 거죠.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요셉에게 베푸셔서 그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청지기 직임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위치는 그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했던 위치는 거의 주인 외의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그 집안의 관리를 도맡아 하는 총책임자와 같은 자리였어요. 창세기 39장 6절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청지기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종들에게 삭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심부름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종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데,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 너희는 종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순종의 개념,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여 있는 순종의 개념에서 다루어집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해야 하는 신분이 바로 종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청지기는 조금 달라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사람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종보다는 훨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의 직무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때 주인에게 유익하다 싶은 것들은 자기의 결정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허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위치예요. 그래서 청지기에 관해서 말할 때는 주인에게 순복하는 순복하고 순종하는 관점도 있지만 주인이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는가, 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주인이 맡긴 일을 얼마나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또는 주인의 뜻을 얼만큼 잘 반영해서 실천하고 실행했는가, 관리했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할 때 이제 청직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신분이기도 하고요. 또 주인과 함께 일한다라는 동역의 느낌도 강하죠.
그런 청직의 신분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특별히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이 외부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러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리인이겠죠. 다른 하나는 종이면서 종들 중에서 좀 으뜸이 되고 청지기의 직무도 함께 부여받은 경우, 그러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할 때는 청지기로 시작하셨던 주님께서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관리자로서 그냥 특별한 책임을 맡은 전문인으로서의 청지기라기보다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면서도 그 책무를, 관리의 책무를 부여받은, 그래서 다른 종들보다는 더 주인과 밀접하게 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면서 또 동시에 종 중에서 또 청지기로 직임을 받아서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이고, 청직이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청지기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청지기,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 아담을 지으셨을 때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피조 세계인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죠. 즉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명령을 실행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찾으시잖아요. 그렇게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바로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굶주린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한 집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식솔들이라고 하죠. 식구들 또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종들 아니면 뭐 군사들 그들을 먹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포도원을 짓기도 하고 농부를 부르기도 하고 농사를 맡기기도 하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일꾼들을 불러서 추수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솔들을 먹이는 충분한 양식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서 주인은 그것을 나누어 줄 사람을 불러서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일을 맡기고 또 그 식량을 지혜 있게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도의 이 청지기적인 소임,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떠한 청지기가 바른 청지기인가?
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고, 여러분 그 사명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언급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청지기의 모습, 구약에서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예와 같이 구약에서의 청지기 상은 주인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임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청지기에게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맡겼어요. 그는 청지기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주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바로 그의 청지기예요. 가장 신임하는 청지기.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려와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배우자감을, 신랑감, 신부감을 그냥 종에게 데려오라고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에이전트에 의존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그냥 남의 손에만 맡긴다라는 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늙은 종을 믿었던 것이고, 적어도 너라면 내 의지가 무엇이고 내 뜻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실행할 사람이라는 것, 그대로 실행할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는, 선택해오는 일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여러분이 주님의 청지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기간,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영적인 타임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 하면 탁 뭔지 알아듣고 움직이고, 주님이 하시면 나도 같이 하면서 함께 반응해 줄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챙겨줘야 알아듣는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말해도 둘을 알고 셋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십니까?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소위 꿍짝이 잘 맞는 친구들, 동료들 있으실 거예요. 누구랑 일하면 손발이 착착 잘 맞는 거죠. 그게 서로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향이 같아서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서로 같이 했던 작업들이 쌓이고 서로 일하는 스타일, 말하는 방식, 서로의 행동하는 요령, 그런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서로 경험되고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짝꿍들이요, 정말 하나 둘 정도만 있어도요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한 사람, 그러한 짝꿍이 잘 맞는, 그런 뜻이 잘 맞는 여러분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의 핵심에는 바로 순종이라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 종속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주인에 대한 신뢰에서, 주인이 나를 믿고 내가 주인을 믿는 그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된 글 중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따라가고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한 번, 두 번 쌓여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없이 친밀한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배우고 또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신임을 받는 진정한,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단짝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보여주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비유 가운데에서 사용하셨던 청지기의 역할도 있죠. 또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 있는 종, 신실한 주인의 대리자로서의 청지기의 태도, 그것이 중요한 하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리하여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인 겁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실함,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맡은 자, 곧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청지기와 관련해서 계속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관계, 순종, 믿음, 충성,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러한 단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두 부류의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먼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하나는 그들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늘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인의 마음으로 집안을 돌보고 식구들을 챙겨주고 또 그렇게 종들에게 양식을 고루고루 나누어주는 사람. 그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언제라도 주인이 찾을 때 달려가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 찾으시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청지기, 그런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들에게 주님은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청지기들은 그러한 임무를 망각한 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청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들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합니다. 왜? 집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들을 마치 주인이 혼내듯이 혼내키기도 하고 자기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깁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인하고도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의 삶을 보니, 그의 행동을 보니,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지기는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라는 직임을 갖는 거, 나 청지기 역할 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 집 모든 거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청지기가 되는 것에는 누구보다 앞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지기로서 해야 할 직무는 뒤로 한 채 그저 청지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어떤 권한, 그리고 복을 누리기에만 급급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런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지 아니면 악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없을 때는 내 입에서는 악한 말들이 나오고 내 손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눈으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즐겨하고 머리로는 남의 것을 탐하고 나의 것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청지기의 마지막 최후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을 때에 엄히 때리고 그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고 우리가 쓰는 물질들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 경험, 우리에게 주신 감정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도 또한 너무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라도 그 시간은 종료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힘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청지기론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쓰는 행위, 그건 곧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청지기와 다름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써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교회 재정을 제 것처럼 마구 쓴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 건강, 열정, 경험, 은사, 지식,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얼마라도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건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면 그 벌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서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것처럼 마구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에 주신 건강을 소홀히 여기고 막 썼다든지, 내게 주신 재정을 내 맘대로 마구 허비했다든지, 내 은사를 내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해지고 우쭐대면서 살았던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범죄 가운데 있었다면 모르고 사는 것보다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맞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게 맞는 거니까 맞을만 하겠습니까? 벌 받는 건 그냥 다 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경로에서 떠나서 올바른 길,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뭡니까?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청지기로서의 모습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임 중에 하나, 그분의 대제사장직.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친히 그 몸을 찢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대제사장.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 죄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찾으실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죠. 주인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악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준비하셔야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본문 앞에 있는 38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뭡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청지기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며 실행하는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진실함, 진리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우리를 청지기답게 만드는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곧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롤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 청지기적인 사명을 되새기며 주님과 같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